네, 어제 이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자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또 그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족속이 있고 아직 유다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어디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바벨론으로 끌려온 자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조금 더 큰 숲에서 보자면 이 말씀의 맥락, 이 말씀의 핵심, 또 이 말씀의 사상은 이 에스겔의 선배가 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30살에 제사장의 임무를 시작했는데 25세 끌려와서 좀 다른 양상의, 다른 형태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죠. 그런데 예레미야도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 당시가 요시야 왕 때였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역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선배이죠. 나이로 따지고 보면 한 세대가 앞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한 세대 앞서고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동시대 사람이라고 무조건 서로 알겠느냐. 그런데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면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와 매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스겔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당시에 선포됐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와 관련돼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중에 그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절에 나오는 거치는 돌, 그러니까 걸림돌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20절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친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여기 보면 분명히 악을 행하는 자,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뭐에서 이해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계약 관계예요. 이 계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고 수행해야 될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관계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구원 안에,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지가 않는 겁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결국 계약 불이행에 따르는 심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린 대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깨트린 것의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왜 하나님의 계약을 어깁니까? 왜 하나님과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까? 까먹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죄악이죠, 죄악. 돈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자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선지자들이 공통되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20절 우리가 같이 읽은 하나님이 그 앞에 뭘 뒀다고요?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뭘 뒀어요? 거치는 것을 뒀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걸림돌을 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치는 돌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 갈림길이라고 있습니다. 갈림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갈림길을 두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 올래?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협착하여 사람이 찾는 이가 별로 없는데 이 길을 올래? 그러나 이 길의 끝은 구원이 있어. 사망을 통과하는 구원이 있어. 아니면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운 쾌락을 쫓아서 다름질하고 있는 그 길로 갈래?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앞에 걸림돌을 주셨다. 갈림길을 줬다라는 겁니다. 즉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에도 분명하게 여러 차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에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니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다가도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앞에 갈림길을 딱 두시고 여기에 정말 일확천금이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딱 있고, 그러나 그 끝에는 사망이 있고 사망에 빠지는 절벽이 있고, 그러나 여기 십자가의 길, 찾는 이가 없는 그 길, 우리에게 그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길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그 아멘이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과 의지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이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의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준다면,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외치는 거고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나눠서 기억하시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메시지를 저 포로된 바벨론에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일찍이 포로가 되어 왔어요. 일찍이 포로가 되어 와 있고, 그때 여호야김과 그리고 시드기야 때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에, 여러분들 보시면 바벨론 이쪽이죠. 바벨론에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있는데, 이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전한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같은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에게 달가웠습니까? 꿀송이처럼 달았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그걸 듣기 원치 않았어요. 무슨 70년이냐. 너무나 길다, 가혹하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아니야 2년이면 다시 돌아올 거야. 회복될 거야. 그 말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어디까지 퍼졌어요? 이 거짓 뉴스가, 잘못된 가짜 복음이 바벨론에도 퍼졌더니 바벨론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우왕좌왕하는 거죠. 야, 이거 대충 해. 여기서 대충 살아. 우리 곧 갈 거야. 아마 그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컴퓨터가 또 다운이 됐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 말씀 우리가 함께 2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은 이마가 아주 그냥 굳어있고 뻔뻔하다. 그것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가 아니라 가짜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호응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에스겔이 받은 말씀은 그게 아닌데 그때 그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음이 분하고 또는 근심하고, 그래서 7일 동안 지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지고 있는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또 그것이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얼마나 거스르는 일인지를 우리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오늘날 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는데 산상수훈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 또 그대로 듣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라는 사실을 참 느끼게 됩니다. 자, 어제 제가 4가지 시나리오가 본문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료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들이 나오는데, 자, 첫째는 큰 범위에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4분류가 되는데, 물론 이거는 에스겔의 선지자의 역할로서의 4분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악인들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의인들입니다. 자, 악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악인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악인이 그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악한 행실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틀어진 그 죄악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렇죠? 여기 여러분 이 깔려 있는 기본적인 신학적인 근저가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율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하면 일단은 이 율법은 잘못된 좀 고지식한 거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시는 분이야. 근데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켜 오신 분이시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안 지켜도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율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 내용이 그래요. 너 이렇게 하면 살리라. 그러나 하지 않으면 죽으리라가 아주 명료한 율법적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율법적인 메시지의 틀이 여기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이구나 확실히 또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악인인데 악인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이 전하지 않았을 경우, 에스겔이 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않았을 경우를 어떤 경우냐? 그러면 악인은 자기 죄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그런데 전하지 않은 이 선지자도 결국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죄값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입니다. 악인인데 악인에게 하나님이 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 너 그렇게 살면 죽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죽어라고 했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는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악인이 듣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전하는 복음은 들었을 때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는 자기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의로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지를 굳이 전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이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신저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그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라는 게 명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의인에게 전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의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경우 그는 지금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의 앞에 걸림돌을 그리고 갈림길을 뒀을 경우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지금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길, 죄악의 길로 빠지고 결국 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도 결국은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의인입니다. 지금 의롭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너 제대로 안 살면 죽어 라는 이런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좀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전하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 똑바로 살면 돼. 그런데 이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의인이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줬던 그 걸림돌, 갈림길에서 그 메시지로 인해 이끌림받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한 선지자도 구원을 받습니다. 자, 네 가지 시나리오 모델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렇죠? 자신도 메시지 듣는 자신도 구원받고 전한 선지자도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는 맨 첫 번째 뭐예요? 둘 다 죽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뭘까요? 첫 번째일까요? 아니죠. 네 번째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도 살고 들어서 살고 전하는 자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네 가지 모델이 교회 안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가?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너무나 명료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한마디라도 난 예수 믿고 난 예수 나의 구주로 난 믿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구원받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 고백도 주님이 시키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임박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 강도가 구원받았듯이 그때를 위해서 주님이 또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나는 예전에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나는 오늘 고백하지 않아도 돼. 나는 지금 내 맘대로 살아도 천국 가라는 이런 잘못된 착각, 오해, 하나님과의 백성의 그 관계 속에 있지만 삶으로는 전혀 증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 앞에 걸림돌을 두신다면 그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설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임박한 진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자기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마가 두꺼워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냥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그래요.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자체가 그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또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될 자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 언약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각각 개별들이 분류가 또 되어 있듯이 개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메시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너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뭐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최초의 율법이에요. 또 율법의 기본 뿌리 근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서 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더 죽으리라 그럼 죽는 거예요. 명료해요.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 괜찮아. 이거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3장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에 하니까요. 그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갔잖아. 그게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사망 선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오는 이미 여기는 지금 임박한 지금 진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코앞에 와서 이걸 넘어서서 지금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넌 죽으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사망 선고. 저도 이제 조금씩 가끔씩 몸이 빨리 회복이 안 될 때 그거 보면 괜히 순간 이게 인간적으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다가 이거 병이 키우는 거 아니야? 뭔가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니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찌릿찌릿하는 게 있다면 그거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 좀 더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어떤 걸 깨닫기 원하시는가 하고 성령의 인도를 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쇠약해지더라도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기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지자, 그렇죠? 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지금 뭡니까? 심폐소생술과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해. 아니에요. 그래도 붙잡고 지금 흉부압박해야 돼요. 인공호흡 해야 돼요. 그래서 살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죽어도 그래도 죽더라도 그가 심판받더라도 이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 그 본문에도 비슷하게 나오지만 에스겔 같은 경우는 환상 속에 저 천상의 존재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얼굴이 막 네 방향으로 있고 막 바퀴가 있고 천사들이 등장하고 또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해요. 일곱 천사, 뭘 받은 천사, 네 모퉁이의 천사,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역할은 사람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택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한다는 거. 이 선지자들도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맡은 이 사명을 받은 선지자는 그 책임이 너무너무 막중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연약한 선지자를 통해 메신저를 통해 말씀의 사자를 통해 자기 백성을 지금 심폐소생을 하고 있고 살리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나약한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라도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성령을 통해 주시는 나를 살리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꺼이 달게 감사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너가 판단할 거 아니야. 너 가서 전해야 돼. 거기 살자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런 자 아닙니까? 그렇죠?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인데 우리에게 웬 은혜인지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 숨을 다시 영적인 호흡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 심폐소생술을 하러 세상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기에 이 예언자가 되어 이 선지자의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자에게는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나팔을 불러야 되는 거지.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저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주의 종들이고 사역자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머릿속에 자기의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죠.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선지자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 뒤에 보면 하나님 말도 못하게 해요. 그럼 말 못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하라고 했다가 말 못하는 자가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누르라고 이쪽으로 반대로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우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쓰실 만한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구가 막 이리 꿈틀 저리 꿈틀 막 망치질을 하는데 망치가 나 아파요 안 할래요. 망치가 막 피해. 그는 막 못이 맞는데 이거는 망치가 깨져. 이러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는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신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악인에게 메시지 전해서 악인을 살려야지. 아니, 그렇게 해도 사냐 죽냐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우리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살려 구원을 하냐 마느냐는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의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잘했다 칭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메시지를 듣는 사람과 그리고 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또 복이 여기 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복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부여받는 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진실되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목원 군막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살아있는 그 메시지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소생케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부여받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많은 주관의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심폐소생을 하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